이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자랑했는가? 유대인이 얼마나 어떻게 율법을 자랑했는지 사도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5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하반절까지, 3절 상반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거기 숫자를 5개를 써놨죠.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자랑했는가, 어떤 것을 자랑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를 대해서 굉장히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율법이 자기들에게는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받지 못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 2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긍심과 긍지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5가지로 있죠. 율법을 의지하며, 둘째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5가지를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전체로 율법을 의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했다.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일날 우리가 12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인해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자기들이 의지하고는 율법이 오히려 자기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둘 다요? 욕심도 많으시지. 그게 헷갈리죠. 우리는 흔히 쉽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달라면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바로 자기들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성지를 안 해봤지만 어떤 그런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다 뭘 쓰고 다니죠? 동그란 빵떡 같은 호떡 같은 걸 하나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 왜 쓰고 다니냐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그걸 쓰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고 하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그 머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또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두니까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외적인 것을 너무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구제하는 것도요, 사람들 보게 다 구제를 하고요. 외적인 것을 다 드러내고 자랑만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창조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더 하나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신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유다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것만 채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네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최고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또 마음이 좋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좋게 여겼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범죄인 것을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규모로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규격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뼈대, 골격,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뼈대와 골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처럼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탐구해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나와 있는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그걸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경멸했는가?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시작.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소경이라든지 어둠에 있는 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지금 이걸 표현을 했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소경과 같은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러면 유대인들 자기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멸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들을 지도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하게 빠져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믿었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라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다라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헌금도 많이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